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오늘 사무엘상 30장. 우리 이거 두 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31절까지. 그죠? 근데 오늘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선은 30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퍼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문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안하여 블레셋 사람들 땅과 유다 땅에서 그에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거두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그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기원인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여 가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나이시리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붙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부이시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부이시 분배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유래와 죄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베스모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벳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도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관계하던 모든 곳에 명령하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던 거, 그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의 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가 그들에게 주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공격하는 블레셋이 나아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죠. 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야 하는,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나라의 이 수령들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다. 다윗을 보내라.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다윗은 뭉청스럽게도 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전쟁을 함께 하지 못하고 다윗에게는 그게 유익이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저 좀 꺼주실래요?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가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좋았겠죠. 그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쳐도 되니까, 안 죽여도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로 좋았을 거야.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처음에 가드왕 아기스 그 나라에 가서 한 건 뭡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쳤습니다 하면서 아기스 왕한테 이것저것 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친 게 아니라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블레셋 우방의 나라들을 친 거잖아요. 그리고 뺏은 재물로 가드왕한테 줬잖아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 29장에서 본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때 그 재물을 그렇게 바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쳤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바친 거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블레셋의 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근데 거기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 아기스 왕한테 보인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도 전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속내를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거짓된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아마 돌아가는
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했을 겁니다. 아, 역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해. 좀 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자기 자랑과 나의 자기 신뢰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근데 그게 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기보다 속임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가 절정에 달한 이 다윗을 그의 한계와 무능력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야.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보게 됩니다. 읽었지만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한마디로 다윗과 다윗의 아내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간 겁니다. 아말렉이 그 내용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132쪽에. 예, 1번 한번 우리 한번 김일산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벨에서의 위기를 잘 넘기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본 시글락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아벨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시글락으로 3일 길을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동차 타면 1시간 20분 정도면 1시간 20분 뭐 그렇게 올 거리인데 지금 어쨌거나 3일 길을 걸려서 시글락으로 도착해보니 시글락의 상황은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3절에 보면 성읍이 다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 반복해서 그 침공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을 종삼아서 데리고 갔다. 마을은 다 불탔고요. 성읍이 불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2번 우리 승기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한 외로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위기를 잘 넘기고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처자식들이 아빠 하면서 다 반길 줄 알았는데 막 집은 다 불타있고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다만 거기서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은 없었죠.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중삼으려고.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성통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성들은 마음에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이 다 이제 이제 다 잡혀간 걸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여기 어떻게 나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위기에 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장 이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흥분한 상태고 너무 슬픈 상태니까 우리를 저 블레셋 땅으로 데리고 왔고 결국은 자기께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와보니까 어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급하여.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다음 장에 보면 사울이 죽거든요. 이제 전쟁에서 죽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급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몇 번 대충 기억이 나실 건데 이 13장에 보면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예요.
기억나세요?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위급함을 보고 블레셋이 막 너무 많은 숫자로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기 산 위에 블레셋이 와 있는 거라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 너무나 이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었어요. 굴이나 산에 다 숨었어. 그리고 사울도 두려워 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보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남의 얘기라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불순종이었어요. 성도, 쉽게 얘기하면 성도와 교회의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 봤습니다. 그죠? 가까우니까.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 지금 귀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라 했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그가 다급하였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항상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울은 지금 28장에서 누굴 찾아간 겁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성들의 극단적인 집단 행동에 다윗도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6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 이렇잖아요. 그래,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내 삶에서 왜 상황과 그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이번 주일에 우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왜 자꾸 염려하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다윗을 보면서 그래,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죄인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이 계속 쫓길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계속 살려주셨죠? 우연찮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그가 계속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27장, 28장 넘어오면서 그가 결정했던 건 뭡니까?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그게 그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옛날에 창세기 강해를 한번 했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꼭 빼닮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그 자녀들을 약속하셨지만 기근이 들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딴 사람한테 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뭉개뜨릴 뻔한 불순종을 그가 두 번이나 범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그거를 루키 강의를 보면서도 동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이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거 보면서 그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믿어야 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2018년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갔다 왔는데 시글락에 와서 처자 씻고 안으면서 이렇게 탁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라는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시글락에 아말렉을 쳐들어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저변에는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드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전에 초반에 할 때도 그랬죠. 다윗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다리가 찢어질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랑, 다윗의 잘남, 너네들도 좀 저 사람처럼 잘해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랑 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병 낫고 잘 살고 통장에 돈 많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목표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다윗이 제사장의 앱을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물어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게 뭡니까? 예, 7절 8절에 보면 내가 저 아말렉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따라가면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한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 사울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사울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제사장도 다 죽여버렸고요. 우선 사울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전쟁할 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아말렉을 공격하러 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낙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입니다. 400명. 응? 도망한 사람이 400명이래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죽였는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는 것은 그 죽인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당연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간 사람은 400명이에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쳤다니까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남은 자가 400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쫓아가야지, 그래 20만 대군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만 대군이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318명으로 싸우는 게 막 거기에는 그 땅의 가나안의 왕들의 사람들은 막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시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죠? 그것으로 간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름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 드디어 백합화 보라. 먹을 거 왜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보는 거는 자꾸 내 통장은 비고 돈 쓸 때는 많고 냉장고에 먹을 게 없고 아이들은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실제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 군사들은 한 60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렇게 가도록 하신 거니까.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한번.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만난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했습니까? 다급한 상황이죠. 그죠? 아말렉이 잡아갔는데 다 살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가다 그냥 뭐 자기 기분이 안 나면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만난 연약한 자에 대한 것들을 배려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대체? 9절부터 보면 뭘 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고 10절에 보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쳤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려다가 시글락까지 돌아오는 길이 며칠이라고요? 3일 길을 온 거예요. 80km를.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들겠죠? 또 이걸 추격을 해야 되니까 추격을 뭐 나들이 가듯이 천천히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이 200명은 지쳐서 더 이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머물게 했어요. 머물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아말렉을 칠 때인가요? 그때 어떻게 했죠? 막 전쟁을 하는데 막 허기졌잖아요. 막 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힘들지? 좀 쉬어. 먹고 나서 다 전쟁하자. 사울이 이랬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해질 때까지 치는데 입에다 뭐라도 되는 놈들은 하나님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찍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것과 사울이 하고 있는 것 전혀 이게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이거 나중에 뭔지 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솔 시내 200명이나 쉬게 했어요. 600명으로 전쟁해도 모자른 판에 200명 쉬게 했어요. 막 협박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장이잖아요. 요즘에 미투 운동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도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다윗이 마치 그러한 상황이라는 다윗이 어떤 이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통수권자고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미흡한 상황에 가자 하면 가야지. 야, 어떻게 힘들다고 200명 내 죽을래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200명은 그냥 나중에 보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그래. 딱 갔다 와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 온대. 그래서 그래 뭐 봉사하면 하는데 교회 일하는데 못 올 수도 있고 그래 못 온다고 그래 쉬어 하고 일이 잘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일 끝났으니까 우리 그 저녁이라도 모읍시다. 디프라도 합시다. 이런 거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지만 저같이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이 안 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마시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다윗이 이 400명으로 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무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을 두고 무난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아유 어떻게 괜찮아요? 잘 있었어요? 전쟁은 누가 하고 왔는데? 그 400명이 하고 왔는데 200명 부솔 시내에 있던 사람들 가가지고 괜찮냐고 뭐 아무 일 없었냐고 교회에서 힘든 일하고 하루 종일 그 몸이 안 좋아서 쉬었던 사람한테 따로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괜찮아요? 뭐 몸 아프다면서 괜찮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거 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누굴 만나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뭐 많이 줘요. 또 무화과 있잖아요. 우리 전에 먹었던 그 무화과 먹으면 막 힘이 솟는 그 달달한 거 무화과 그거 한 뭉치에서 떼어낸 덩이 하나 주고 건포도 2송이를 막 주고 왜? 그가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한마디로 버리고 간 사람이었어요.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쓴 거니까 알면서 먹여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했겠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다가 기진맥진한 사람 거의 죽었어. 거반 시체야. 근데 그 사람 붙들고 야 너 아말렉 사람 어디 간 줄 알아? 아는데요. 근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 먹어 무화과 뭐 이런 거 먹여가지고 야 이제 말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알겠죠. 가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쓰러져서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막 교회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옆에 생겼어. 아니 저게 문제야 지금 내가 우리 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할 때는 그 사람 살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 처자식 구하러 막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면은 저기 쇼트트랙에서 그 팀추월 하는 것처럼 버리고 가고 싶잖아요. 2명만 열심히 그거 보셨죠? 2명만 셋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이 먼저 들어가고 1명이 따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빨리 우리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흘 전에 병이 들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에서 있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나는 소용같이 없으니까 버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오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관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그의 친구 요나단에서도 그 이전에 나왔던 요나단의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 칼과 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손안에 있을 때에 너무나 즐겁고 위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막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주시면 그래 이거 그냥서 막 달려가야지 하고 주변에 누가 굶어 죽든 쓰러져 있든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일을 향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다면
너희 자녀들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고 너희가 뺏겼던 거 다 도로 찾을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우리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종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니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침노했었고 시글락을 불살른 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그랬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나 넘기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 넘어가 보면 137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교재 137. 거기를 펴놓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 크게 약탈을 한 거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17절에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사람이 소년 400명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걸 도로 찾았고 두 아내도 아히노함과 그 여자 다 구원했다. 다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무리의 자녀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았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갖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137쪽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은 개선하는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200명의 영접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끌고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의 항자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무난함에.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평안하냐? 샬롬. 샬롬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이제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3번 읽어주세요. 전자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200명을 나오자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엇을 지어놨습니까? 네, 2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그 구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들에게 샬롬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데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가지 저 200명은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 걔네들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쟤네 고생 안 했으니까 쟤네 주지 말자. 그럼 쟤네 뭘 고생도 안 했는데 뭘 줘.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400명은 열심히 했고 200명은 피곤하다 어쨌든 간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뺏어온 거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우리가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악하고 불량배고 건달 같은 놈들이 몇 명 있었다 교회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학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짓은 얘네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얘네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의 말과 행동을 모아 얘네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량한 자라 전에 그 나발에 대해서 나발의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말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도 모이는 사람들 기억나세요 혹시? 22장에서 엔게게 모였던 사람들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쫓기는 그렇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따, 루저들, 실패자들, 세상이 보기에 실패자들, 왕따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다윗과 함께 같이 있게 됐어. 그죠? 근데 정작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불쌍한 사람들 그래 쟤네들이 좀 안 가고 싶었겠니? 얼마나 힘들어서 안 가고 싶어 이럴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되고 싶은 거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딱 이 사람들이 딱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네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얘네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뭔가 가진 것들은 자꾸만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노력 없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노력했다고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지. 예, 4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에 대해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뭐라고 사용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 그렇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23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그렇죠. 4번이 반복됩니다. 그죠? 한번 6번 마저 읽어주실래요? 6번. 다윗은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이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네. 뭐라고 나오는데요?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한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너네 말이 가당치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장에 갔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들의 분깃이 다 동일하게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23절에 나와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네가 잘해서 이긴 것 같아?
하나님이 너네 400명 아니라 이 부술 시내에 피곤했던 200명을 끌고 가서라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400명 너희의 능력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에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것은 하나님, 다윗의 일관된 고백이었죠.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다, 전리품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정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득했던 모든 것들,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 다윗이 한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 교회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 장부도 계속 보잖아요. 김일산에도 헌금 장부 계속 보시잖아요. 그죠? 교회 100만원, 200만원이 통장에 남아있는데 그거 굳이 그거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씩 우리랑 살도 안 부대끼면서 사는 선교사들, 저 태국에 있는 사람들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 후원할 필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같이 수명도, 작년에 수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돈이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교회 돌아가실 때 이거 들고 메고 가실래요, 이거?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 가족들을 죽인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러 가야지 애국 사람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목표가 저기인데 니까지 이렇게 죽는 게 문제야. 난 저걸 향해서 달려가야 돼. 너 때문에 지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서 여러분 뭘 원하실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는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통장에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고 이 통장 무덤에 갖고 가가지고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 딱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딱 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는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 그죠? 내 능력이 기다리다. 이번 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감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할 때, 어디도 3일세 기도했으면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이거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사먹는 햄버거인데, 내 돈으로 사먹는 밥인데, 내가 이거 왜 기도해? 왜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태어날 때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7번 읽어주세요. 7번. 말씀 전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이것도 심지어 자기네들끼리만 나눈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13개의 지방 베델, 라못, 얏딜 이런 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남방 지역 유다 지파의 지역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자기 정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수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TK나 이런 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방의 유다 지파들한테 요거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방 지역을 아까 아말렉이 탈취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자기가 가져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가만히 놔뒀으면 걔는 못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원리로는 내가 가져도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친구, 그의 같은 민족, 같은 지파인 유다 장로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게 자꾸 오늘날 시대는 파편화되어 있어서 나만 하나님 믿고 집사님은 집사님 믿음, 권사님은 권사님 믿음, 목사님은 목사님 믿음 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도 누가 못 사니까 우리가 돕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를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로 두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제 묶어 두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 다 찾아오잖아요. 소돔을 가지고. 그죠?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돔도 굉장히 피해를 받겠죠. 많이 빼앗겼겠죠, 돈을. 그죠? 근데 다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쫙 찾아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기억나세요? 누구야? 소돔 왕 만나고요, 한 명은. 하나는 살렘 왕인 멜기 세덱을 만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 빼앗겼던 우리한테 잡아갔던 걔네들이 잡아갔던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병사들이 사용했던 거, 먹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식비, 쉽게 얘기하면 식비만 제하고 모든 걸 다 주겠다 너희에게. 다 너네 거니까 너네 다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힘으로 한 거다 안 한 거다? 아브라함한테 네 힘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죠? 여기서 11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그 11조의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할 때도 10분의 1은 하나님이고 10분의 9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이하게도 써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아까 다윗이 한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은 누가?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을 참으로 돕는 자는 누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설사 세상 사람들은 난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실상 그건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돕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성공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걸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로 살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재물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서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치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400명의 반응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 400명 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자꾸만 안 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과 저 중에서 400명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비유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쟁에 전리품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리품을 나누어 받는, 처자식을 다시 되돌려받는 200명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400명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근육도 자비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탕자에 비해서 나온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몰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요. 아니, 돈은 부유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게 왕자로 부름받았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만약에 왕이신데 나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똠스러운 400명처럼 대체 얼마나 갖고 왔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고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거기서 감사하며 순종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시고 감사와 순종을 덜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하고 순종하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면 이건 질문만 읽고 끝낼게요. 이제 끝났어요. 140쪽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은 삶에 더 많은 전리품을 소유하려고 분주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리품 갖고 소유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산상손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면 이네가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건 전리품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알고 믿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환경에 휘둘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다만 우리들의 인생 앞에 나타나진 이 하나님의 이 열어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것.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그게 하나님의 설령 뜻일지라도 그것만을 붙들려서 막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죠? 우리들의 나타나는 우리들의 환경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쓰러져가는 애국 사람, 부솔 시내에 아무 일도 안 했던 200명, 그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순종하며 이 땅을 좀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7장 마지막입니다. 참 오래 했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할 때는요 좀 더 짧게 갈게요. 한 장씩만 갈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 교재를 다 끝내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1번, 2번 우리가 이거 몇 번 했죠? 40몇 번 했나요? 거의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 중간에 뭐 빠진 이런 거 치면 막 1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